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 1절과 4절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신약교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열리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장소도 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주셔서 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 모습으로 재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모이게 하시고 평일에 모이게 하시고 가정집에서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출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요일까지 열리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도하시는 오관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수련회, 아버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 기억될 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다가옵니다.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조금 더 아버지 섬기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넉넉함과 아버지 사랑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명절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 복음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2장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2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장소도 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도전과 어떤 위로를 주실지 기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운영하시는 일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거래처들이나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할 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뻐하실지 아버지 마음 아파하실지 아버지 하나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봉선 중에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하고, 아버지 온 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주일학교 겨울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아버지 한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조금 더 섬기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명절 친척 아버지들과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한 번 안 나오면 2주 만에 보는 거라 네, 2주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응원 덕분에 필리핀 단봉선 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사역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2부 예배에서부터 또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단봉선 팀원들이 2부 예배 마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 커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 내지 마시고 커피, 맛있는 커피 드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문이라든지 설교 다 적혀 있는 주보 마련했습니다. 1층 아까 필경대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내일 2월 1일 특세하는 날입니다.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는 대열에 그리고 한 끼 금식으로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는 대열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싱글초원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와 물질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이제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싱글초원 수련회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서 있고요.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학년 맞이 축복기도회 우리 새학년 그 봄방학 요새는 봄방학도 없지만 이게 봄방학 기간 동안에 축복 안수기도회 했던 거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3일 정도로 좀 축소해서 축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부서들이 연합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유아 유초등부 순서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청소년부 순서, 그다음에 수요일은 싱글 초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그때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1차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그 6명의 목자님들이랑 오간수 목사님 7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2, 3월 중에는 이렇게 또 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4월 5일부터 안양, 부산, 울산, 12, 14일 부산, 용인, 19, 20일 대전, 서울, 26, 28 양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밖에 일정은 다 그 게시판에 보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5기 새가족반 3월달 일정 나왔으니까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부시찰 교역자회가 있어서 내일 오전에 저는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죠. 시작.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봅시다. 시작.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거 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봉선 간증하는 시간인데 먼저 후기 영상 먼저 본 다음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아 확인해봐. 야, 새벽부터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민혁이가 멀미를 하고 있어요. And on the last phase, if this gets filled with water, you open up the window and then you throw it outside of the house. Again. 아이고 너무 조심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이게 1일차인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드시면은 이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민혁이는요?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이유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No weapon they throw at me, you know it won't prosper. Now, Yeah, just got laid off. I'm doing good. House ain't even paid off. I'm doing good. Should be afraid, but I'm feeling good. all the time you say. God is good. 내가 애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장애가 그냥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Korea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 about 100 years ago.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Jesus. Grace of Jesus, the Holy Spirit, present with us. 지금 모든 팀원들은 전사하셨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됩니다.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인상 깊었던 게 혹시 있었나요? 나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뭐 샤이하다고 들었는데 전혀 샤이하지가 않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줘서 너무 최고였어요. Followed by each and every one of us. Amen. 성교의 이제 목적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가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 이게 여기 내가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냥 내 이 땅을 한번 보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눈으로 보는데 이렇게 살을 보고 할 때 하고 있지. 준비하면서도 이러는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뭔가 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뭐 했지?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어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그냥 입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 보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리 김동선 팀장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맏형으로서 제일 정말 힘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르키의 싱글 목장의 김동선 형제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1차 필리핀 당봉선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선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선교에 대한 이제 큰 뜻이 있기보다는 이제 교회 한 사역이라 교회 한 사역이라 여기고 이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올해 몸담는 이 행복한 교회 청년들과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마음으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팀원중에 제가 이제 처음 지원했을 때는 제가 연장자여가지고 이제 팀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제 팀장 맡고 이제 팀원이 어느 정도 꾸려지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매주 주일 오후에 모여서 이제 예배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민주 목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는 현지부터가 아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그 말에 저는 이제 100번 동의하면서 이제 동의하면서 이제 그 선교 준비에 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준비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일정과 계획은 현재 선교사님께서 이제 민주목자님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그 일정과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선교도 처음이고 이제 또 현지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실 여기서는 체감할 수 없는 그 일정들과 계획들을 듣고 준비하는데 사실 쉽지 않았고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회의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팀원들과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좀 이제 지쳐가기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이제 팀원들도 이제 각자 개인의 이제 마음의 소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팀원들을 독려해가면서 이제 한 뜻으로 모아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팀원들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제 팀원들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이제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이제 꽂히면서 저도 이제 같이 지쳐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민주 목자님의 선교를 향한 열망과 그 기대에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가 이제 현지서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진짜 이 자리부터 준비하는 것부터가 선교라는 것이 진짜 정말 절실하게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끊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잘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은 좀 필리핀 가는 것이 좀 제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은 또 준비만 도와주고 출국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약해진 마음으로 준비는 계속 됐고 또 2023년 또 해를 넘기면서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됐는데요. 세겹줄 기도회 이제 제일 첫 번째 제 기도 제목 이제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제일 제 첫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제 기도 들어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제가 소리를 듣더라도 팀원들이 얼마나 이제 속상하게 하고 이제 답답하게 하고 또 모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제 그런 저한테 이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계속 이제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근데 이제 그 팀원들의 이제 속상했던 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사단이 시험이라 여겨졌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 통해서 하시려는 그 선교의 일을 방해하려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에 더욱 이제 기도에 힘쓰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팀원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고요. 이제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이후로 이제 선교 준비는 이제 슬슬 잘 풀려갔고, 이제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 담봉선은 이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미 하나된 공동체가 돼서 이제 필리핀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뜻이 된 이제 저희 팀은 이제 그 빼곡한 선교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루하루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받지 못할 현지 분들의 너무 큰 한대에 이제 몸둘 바를 몰랐고, 이제 저희 딴에는 사랑을 전한다고 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도 일하심을 계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갔다 오고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월간의 담봉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선순종하고 후체험하였고, 또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제 삶을 재정비하여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다음 2차 담봉선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과 처음을 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박광호 선교사님, 정성규 선교사님, 박혜성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 목장의 정재영 목자님 이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팀원들 참모를 이끌었던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목장의 목자 정지영입니다. 지금껏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담봉선을 후원해 주신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담봉선에 가기 전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50만 원 지원금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왔기에 저에겐 50만 원도 큰 돈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민주 목자님께 고민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혹시 지원금을 나눠내도 되나요? 당장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자님께서는 지영자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정은 다 채워주실 거예요. 정말 그 금액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고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해 지영아. 50만 원이면 필리핀 가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돈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곧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모든 인원이 개인 후원만 50만 원 이상의 후원이 들어왔고 그동안 저의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선 돈만큼 별거 아닌 것도 없을 텐데요. 몇 배로 갚아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담봉선에서 받은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필리핀 까비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 눈엔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어떤 아이의 다리가 곰팡이처럼 썩어가는 것, 몇몇 아이들의 치아가 썩어가는 것, 제대로 된 옷과 신발 없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빈민촌의 어린 아이들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고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이 아프고 가난해도 그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늘 부족하고 힘든 것들에만 불평불만할까? 늘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진 것, 제가 타고난 것들로 주님을 알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와 다르게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보다 기회를 더 얻지 못한다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배다른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정들도 많았고 이혼하고 갈라진 부모님들로 인해 풍비박산이 난 가정 환경도 많았고 버스비도 못 낼 만큼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굳게 일어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공허함을 느끼시거나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 한번 담봉선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담봉선에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고 늘 사랑을 나눠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고 간절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누구나 뭐든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기 전까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재 목자님께서 선교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대되고 설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설렙니다. 앞으로의 어떤 선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직설적이고 부족한 간증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봉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2명씩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죠. 찬양하면서 오늘 남성 중창단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딱 나오셔서 예,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그 청년들이죠. 이제 독일 목장으로 분가를 했는데 이 독일 목장이 분가하기 전이었으니까 ESF2 목장이었습니다. 장태산으로 이제 야유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목녀님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물론이고 목자님이 뭐까지 야유회 가는데 갖고 오셨냐면 선풍기까지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도 시원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자상할 수 있을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님, 요새 우리 싱글 목장 너무 분위기 좋아서 감사해요. 어느 싱글 목장을 가봐도 정말 주일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누고
또 감사한 거, 그리고 서로의 삶의 고민들 나누는데 정말 그 나눔이 너무너무 깊어요. 목자님 이런 분위기를 단기 선교로 좀 더 이끌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가 기억이 나면서 우리 지금 이 친구들이랑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함께 한 싱글들 중에는 지금은 두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돼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청년들, 지금 집사님들이죠, 계시고 지금은 다른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아직 저와 연락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요. 이제 연락은 끊겼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년들로 남아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래된 영상인데요, 일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10여 년 전의 촌스러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깐 보여주시죠. 잠깐 보셨는데 김민주 목자님은 그때부터 저의 신실한 동역자이셨습니다. 아무튼 작년 늦여름 장태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로부터 단기 선교 제안을 받았을 때 김민주 목자님은 요번에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하나님 13년 만에 다시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님은 마치 저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언제부터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날 차 안에서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팬데믹 이후이기도 하고 또 청년부로서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이니까 4년 전에 한번 장년들 위주로 가본 곳이어서 조금은 익숙한 필리핀 까비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4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화산이 폭발했는데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저 사진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2010년도에 이제 그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수도 마닐라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런 놀이기구 또 맥도날드 간판 이런 거 다 화산재로 뒤덮여 있을 때 우리가 그 가 있는 도중에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단봉선이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13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역의 주 포인트는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그 음악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없어서 악보 보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여기서 키보드도 사가지 가고 또 기타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VIP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컨택 포인트를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VIP가 목장에 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가지고 나눔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VIP가 오면 우선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라.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만 아냐면 선교사님만 잘 아시죠.
이번에도 필리핀 까비떼 목장의 선교사님이신 박광욱 선교사님께서 담봉선 팀이 어떻게 하면 필리핀 영혼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농구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신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신동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유는 1969년도에 필리핀에서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신동파 선수가 키가 190이거든요. 이 선수가 맹활약을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신동파 신드롬이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필리핀에서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신동파 하면 유명 인사입니다. 그렇게 농구를 사랑하는 민족이니 농구를 컨택 포인트로 삼는 선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봉선은 시작이 됐고 김민주 목자님의 13년 만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담봉선 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아침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2차 선교는 어딜 가기를 원했냐면 소아시아 지방을 가기를 원했어요.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터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그 당시 세대 불가사의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뭐 다이아나 신전이라든지. 그래서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교통과 상업과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만 잘 공략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주위에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울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거 되게 많은 지명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막으시는데도 자꾸만 어떤 우회 경로를 통해서든지 한번 에베소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내가 나조차고 그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막으시나 이해가 안 갔겠죠.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드로아로 이끄십니다.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다 열려있는 항구 도시라고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제 배 타고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배 타고 북쪽으로 가라. 바다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잖아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는 유럽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에요. 가까운 데 사는 영혼들 구원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먼 데 사는 영혼들 구원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문을 닫기도 하세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문을 닫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셨음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인맥 동원하면서 내 시간표 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고난의 때에는 나만의 드로아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여실 때는요 과감하게 전진하면 됩니다. 그때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인생 중에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김민주 목자님을 어디 가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싱글 목장을 15년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요 싱글 목장을 기혼 부부가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싱글 목자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싱글 목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싱글 목자는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경험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영 목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돈도 너무나 커가지고 과연 내가 이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한목에 내지 않고 뭐 다달이 그 10만 원씩 내도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혼 부부가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기혼 부부가 싱글 목장에 부부를 해도 10년 정도 하고 나면은 장년 목장으로 보내주라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년 목장은 거의 다 목장 모임을 목원들 집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목원들이 만약 7가정이라면 목자라도 2달에 한 번 정도 자기 집을 오픈하면 됩니다. 하지만 싱글 목장은 그렇지 않아요. 1년 52주 항상 목자 집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과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장년들을 잘 몰라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장년인데 청년들은 잘 아는데 장년들을 내가 잘 모른다. 이건 되게 소외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장년 목장으로 보내주라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하지만 김민주 목자님은 벌써 15년째 싱글 목장을 섬기십니다. 그 힘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사 주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보여드린 아까 그 10년 전의 영상, 그때도 여러분 민주 목자님 슬쩍 지나가는 영상에 울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저 구석에 가셔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 겁니다. 김민주 목자님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준비된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이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부터 단봉선 모집을 시작을 하고 10월 7일부터 1차 모임을 가짐으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출발하기 전 14차 모임까지 해서 14번의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박광성 교사님 오셨을 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가서 쓸 전도 물품 1,500개 정도 포장해가지고 다 가고 그다음에 또 쓸만한 그 기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풍선 아트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교의 밤 하면서 우리 또 특강도 민주 목자님한테 듣고 또 고구마 판매서부터 시작해서 후원 행사하면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도 받아보고 정말 행복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삼공부가 성탄절 전주일까지 계속됐고 또 이어지는 연말 행사, 또 연초 세겹줄기도회 이런 것 때문에 이 모임에 14번의 모임에 제가 별로 못 갔어요. 근데 10월 29일 4차 모임 때 삼공부가 한번 휴강을 한번 해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임에 처음 제가 4차 모임 때 참석을 했어요. 목자님 댁에서 모여서 맛있는 집밥을 먹고 내가 단봉선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기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박예찬 형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것은 언젠가 한번 설교로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단봉선 일정이 내가 준비하는 시험과 겹쳐서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단봉선을 못 가는 걸까 과연? 그랬더니 이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그거 시험 말고도 또 이런저런 이게 핑계될 이유는 많은데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단봉선을 못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언젠가 한 설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본문도 내용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들었던 선순종 후체험.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체험케 하신다. 이걸 한번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단봉선 팀 안에서 이 말은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선순종 후체험. 선교 현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팀원들이 얼마나 선순종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체는 한쪽 무릎에 활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보셨듯이 제가 15년 전에 했던 그 영상이랑 지금 본 요번에 후기 영상이랑 여러분 좀 어때요? 많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때는 노는 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마지막 날은 이제 바닷가 가서 한번 놀고 왔어요. 근데 그 형제는 다른 친구들 다 물에 들어가는데 이 형제는 물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무릎이 다쳤으니까.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무릎이 먼저 다쳤으면 단봉선에 지원을 당연히 안 했겠죠, 목사님. 하지만 단봉선에 지원을 한 후에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기도하면서 나도 조심하면서 다녀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순종하면 후체험하게 하시겠죠.
그럼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내면에서 자꾸 드는 내 생각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죠. 그럼 성령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단봉선 광고가 나오는 날 자기는 당연히 저 광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 자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의 근무 패턴이 도저히 일주일을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무를 해서 일이 주일날 걸리면 주일날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가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 광고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마음속에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던 어느 날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냥 한번 질러보자. 그리고서 단봉선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의 허락을 받고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매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렸는데 한번 질러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말 해줬어요. 민경아, 너의 행동은 그냥 질러본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 그때 마침 단봉선 팀은 준비하는 스킷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누구든 할 수 있었지만 이왕이면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그 자매를 팀에 합류시켜 주셨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오늘 보신 이 영상을 만들어준 친구인데 단봉선 광고가 나오기 전부터 1월 초에 학교에서 베트남으로 교육봉사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봉선 갈 수가 없죠. 베트남 교육봉사도 10일을 갔다 왔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도 봉사활동을 2번이나 갈 수 있을 회비를 못 내죠. 연속적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베트남 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나 궁금해가지고 5차 모임을 하던 날 단봉선 모임 구경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자매 후배가 귓속말로 그러더라는 겁니다. 언니도 같이 가면 좋겠다. 언니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 자매는 이날 그 한마디로 단봉선을 결정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자매의 합류로 단봉선 팀은 미디어 쪽의 문제, 영상 쪽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중보기도실에 가면 적혀있는 말 When you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죠?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비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죠. 하지만 기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에요.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사실 힘이 들어요. 저는 기도 시간이 제일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선순종 체험, 우리 모두의 영적 슬로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봉선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8절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제 저 과자 봉지에도 저 표어를 쓰고 또 현수막도 저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주제를 골랐냐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래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 안에서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쩌면 단기 선교의 주제로는 너무나 흔한 그런 주제였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단봉선은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공연식으로 보여주고 오고 그런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까비떼 선교사님인 박광호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를 하신 지가 20년째가 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필리핀 선교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성과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로는 필리핀이 처음이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와요. 다 옵니다. 그 다음 주일은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동원주의 이거 해봤자 이거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몇 해 전부터 시작하신 것이 CGPA, 그래서 갈렙 제너레이션 필리핀스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신실한 필리핀 청년들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현재 25명 정도가 모임에 참석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으려면 필리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숫자라도 정말 필리핀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리더들을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단봉선의 컨택 포인트는 농구였어요. 가보니 정말 필리핀은 농구 사랑 민족이었습니다. 그 못 살아도요, 어디를 가나 동네마다 농구 코트가 있어요. 지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하라고 조명 시설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로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그 점수판, 시간 나오고 이렇게 점수판 전자로 된 거,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 농구한다고 하면 다 몰려오죠. 하지만 이번 단봉선 팀과 농구를 한 형제들은 몰려오는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라 이 CGPA 형제들, 이 리더들 형제들이 먼저 VIP를 정한 거예요. VIP를 정해서 그들이 먼저 정하고 전화번호 다 받고,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랑 경기할 때 그 사람들도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먼저 만나가지고 미리 연습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을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먼저 많이 교제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또 한 번 교제를 하자. 그렇게 온 청년들에게 제가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쪽 청년들, 우리 청년들 섞여서 농구 시합을 한 뒤에 경기가 끝난 다음엔 도시락으로 식사 교제를 하고, 그런 경기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5번을 했습니다. 필리핀 청년들은 이제 동네마다 있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5번을 경기를 한 거예요. 우리 팀 에이스 임봉수 형제는 둘째 날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해서 끝까지 쩔뚝거리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간 친구들 중에 농구를 다 못해요. 봉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수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 경기들을 다 어레인지 해주신 현지 박혜성 선교사님은 돌아오는 날까지도 이런 단기팀은 없었다고, 자기의 사역도 돌아보게 해준 고마운 팀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농구가 컨택 포인트였지만 부수적으로 한 번 정도 하려고 준비해간 코리안 데이도 예상외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글 이름표 만들어주기, 제기차기, 전통탱이, 공기놀이, 페이스 페인팅, 풍선, 그 중에서 한복 입고 저 그 사진 앞에서 그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가 제일 인기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체험도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한복 빌려주시거나 기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일이 입혀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우리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입어요. 스스로 입고 폴라로이드 찍으면 이제 시간 걸리잖아요. 그 사진을 그냥 셀카로 자기들이 찍고 가고. 한국 청년들과 필리핀 청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간 사역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됐어요. 저는 단보성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가서 6일 있다 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저희가 가서 6일 있다 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먼저 가서 일해 주세요. 우리가 만날 필리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세요. 가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개신교, 이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6%, 7%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냥 도착한 날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이 성도의 이름 몰라도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자매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라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 됐으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시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성경 많이 읽어도 사단은 그래요. 읽어, 괜찮아, 읽어. 우리가 혼자서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그래도 그럴걸요? 기도해.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한 마음 되어서 사역을 하고 한 마음 되어서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왜요? 그렇게 한 마음 되어서 사역하려다 보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이 모임 10시가 좋아요. 나는 10시. 10시 딱 좋고 오후는 4시간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그 모임이 1시에 하자 그래요. 1시에 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 시간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이렇게 났어요. 그럼 내 생각은 뭐 반영도 안 해주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 뭐 이렇게 내 눈에만 띄는 게 있어요. 저 지저분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치워요. 그럼 결국 내가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거 치우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신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공동체가 편하도록 내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공동체가 좀 편할 수 있도록 내 주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내려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라고요. 단봉서 마지막 날 나눔 때 팀원들은 이걸 고백했어요. 넉 달 동안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해. 언니가 좀 심한 말 했으면 미안해. 형이 좀 답답해서 그런 말 했었어. 미안하다. 서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필리핀은 정말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필리핀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된대요. 저희가 사역한 다스마리나스라는 지역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정부가 이 지역으로 일부분의 인구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이죠. 무상으로 땅 줄 테니까 가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준 거예요. 하지만 그저 그 정도밖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이제 나 몰라라 하니까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나가서 본 그들의 생활은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요,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은 하나도 어둡지 않았어요. 셋째 날 어느 교회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코리안 데이를 하는데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나라는 정말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 Suicide. 저는 제가 지금 그 형제로부터 무슨 단어를 들었지? 내가 들은 게 맞나? What?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죽는 건지, 그렇다면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런 거야? 웃고 즐기는 분위기에서 그 질문은 너무나 진지한 질문이라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제 영어 실력도 짧아서 그 자리에서는 진지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농구 시합 전에 또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한 형제로부터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었다고. 그래서 어제 밤잠을 설쳤었다고. 그런데 이런 말이 생각이 났다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죽음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별 문제 없이 평안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부류에 속하시든지 간에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 주는 게 전도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 되시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없는 걸 전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전도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유일한 희망을 삼아서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단봉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명이 사역을 하고 왔지만 사실 여러분 모두가 하신 것과 다름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봉선을 마치고 제 소감을 위주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간증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게 하신 하나님, 선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당신만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 나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여드리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전도로 나아가고 주여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선교로 나아가고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사 당신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봉선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우리들의 신앙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순종하고 후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 재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진 것으로 나의 희망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희망을 삼고 주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이 문을 여실 때는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순종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